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확인된 시험, 모든 것이 확인된 시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과 견줄 만한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KF-21이라고 하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죠. 이 전투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F-16 전투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전투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작년 7월경에 이 비행기의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비행기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날 때가 아니라서 그렇답니다. 시제기가 만들어진 후에도 비행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험을 거쳐야 되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해야만 실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비행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시험을 또 거쳐야 비로소 공군에 인도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 한 대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울 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용으로 사용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살려서 복이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수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많은 시험을 거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엄청난 값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의 도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겠죠. 또한 그는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후에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헌신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주의 군사였을까요? 부르심을 받으신 즉시 전력감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코 믿음의 조상으로 갖춰야 될 외양도 갖췄고요, 헌신도 소약했습니다. 실제 순종함으로 그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하는 부족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고,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시는 과정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는 부끄럽지 않은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간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최종 시험과 다른 바 없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즉시 출격이 가능한 최종 점검을 받는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험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22장 1절과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 문제는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결과로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즉각 포기해야만 하는 그 과정이 필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아들과 함께 누릴 행복을 즉각 포기하겠다는 비극적 결정을 해야 하고, 슬픈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는 제사에 사용할 칼과 장작과 불을 스스로 준비해야 했고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의 3일간의 이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도착하면 아들에게 자신의 시신이 눕혀질 제단을 직접 쌓도록 해야 했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결박한 후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안다고 실제로 답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배운 공식대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지체도 없이 그 고통스러운 시험 문제의 답안을 정확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동안의 여행 끝에 모리아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라고 여겨지는 그 모리아산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숨을 고르겠다는 핑계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즉각 수행합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 정답을 쓰고 마침표를 찍으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즉 답안지에 최종 답안을 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최종 답안지에 답을 옮겨서 쓰지 않아도 너는 정답을 써낸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풀이의 모든 과정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요, 분명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완벽한 영적 군사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그 목적을 위한 최종 시험에서 하나님이 확인하려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시다는 것, 그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분명 무섭고 고통스러운 이 시험을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고요. 조카 롯으로 인한 시험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이긴 자만이 누릴 법한 영광과 평화, 그리고 세상의 인정도 다 받았습니다. 22장 1절에는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이 최종적 시험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은 후에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 전에 있었던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사례를 아내 삼으려 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방문했던 일입니다. 그가 그의 신하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해서는 놀라운 말을 했죠.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의 대표격인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요,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계속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낸 시험 문제에 아브라함은 합격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를 괴롭히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와 동맹을 맺는 것이 유리하겠다 라는 말을 하려고 찾아왔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운 시험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 내용,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건 이후에 내리신 시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시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이었던가 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험 모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절대적인가를 확인하려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적인 시험을 좀 더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특별한 실제적인 과제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아들의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시험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세상의 소유, 사람이든 물질이든 결코 개입될 수 없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줄 것인가, 보여주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한 시험의 최종적인 시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사람이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가 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겐 더 이상 무서운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든 가족 문제, 특별히 자식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으로 이것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시험이 끝났다고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확인됐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더 복된 언약들, 축복의 약속, 복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또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다는 거 생각할 때 참 고통스럽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저희들에게도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너끈히 이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넘어갈 어떤 단초도 우리에겐 없는, 마귀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온전한 구비된 하나님의 용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